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네,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응답의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인이 너무 불편할 텐데 앞으로 좀 오지? 제일 좁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뭐 여기 뭐 예지 옆자리도 있으니까 예지 옆자리. 부활절 이후에 예배인데요. 부활절 큰 절기를 끝내고 우리 부활의 신앙이 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번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좀 같이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깊게 보는 이유는 그 복음 언약을 가진 자의 그 삶에서의 영적 싸움, 정복에 대한 기록입니다만 깊게 보면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정복해가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서입니다. 또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우리 주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두고 굉장히 깊게 봐야 될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과 전도와 현장에 대한 승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 시대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이 성취된 자들이 누려야 될 현장 신앙들을 좀 깊게 나누는 그런 실천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 가진 자의 신앙입니다. 이 언약 가진 자의 신앙에 대한 뭔가 중요한 한 줄기 착 뿌리가 좀 내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화두를 좀 던지면 뭘까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생활, 믿음, 영적인 삶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돌아볼 수 있겠죠. 나는 신앙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생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뭡니까? 스펙을 쌓는 거예요? 학점 올리는 거예요? 장학금 따는 거? 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여러분 다 장학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그렇게 막 갔으면 좋겠어요. 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지혜도 주셔서 찍는 대로 다 맞고 아는 것도 확실히 쓰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막연한 축복하실 겁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언약이라는 것, 믿음이란 중요한 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이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의 미스가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 어떤 장로님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 가정에서 큰 문제가 생겼던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전북 전라도 부안 출신이세요. 거기서 믿음의 쭉 대대로 믿는 집안의 그도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동안 좀 땅이 많으셨는가 뭐 부모님들이 땅을 헌신하고 재산을 헌신하셔서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다 주던 정말 교회를 사신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붙어있던 바로 옆에 그 본가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들을 다 성공해서 전국에 흩어져도 나름대로 잘 살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남아의 집터가 있던 그 200평 정도 좀 넘는 땅을 그 옆에 집터, 그 집터를 다 이렇게 뭐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신경 안 쓰고 고향 내려가면 잠깐 인사드리고 지금 다 떠났으니까 가끔 가서 뭐 뵙고 뭐 보고 오는 그런 거였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 인사하고 부모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 집터가 있던 자리가 한 200평이 훨씬 넘는 땅인데 교회 옆에 붙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 여전 뭐 교회 부지 문제, 뭐 부처장 문제 이런 얘기 하시면서 어차피 거기 안 쓰시니까 그 땅을 좀 교회로 이렇게 헌납해 주시면 안 되겠나 부탁의 말씀을 올렸다 하더라고요. 요새 땅 한 평이 막 시골에서는 막 싸우잖아요. 거의 200 몇 평이 거의 300평 가까이 되는 큰 땅인데. 근데 그분이 그 통화를 하고 나는데요. 1초도 망설임이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라. 어차피 우리 부모님 교회를 헌신하셨고 뭐 그 믿음의 축복으로 자녀들 뭐 다 살만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거기 갈 일도 없고 어차피 교회 있는 땅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제 서류를 보내줘도 뭐 이런 거 이전해야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해서 이제 서류를 보내고 마무리될 쯤인데 형제들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 땅을 형님 동의 한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교회에 내줄 수가 있냐. 형제가 몇 명인데 다 믿음의 사람이고 뭐 권사고 장로인데 우리 부모님이 계속해서 교회 들어갔던 땅인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 그거 좀 옥신각신 하셨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시세끼 그냥 잘 먹고 살면 되지. 그거면 되지. 뭐 이렇게 욕심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속상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도 많이 고민해 보겠죠. 근데 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분들은 왜 똑같은 사건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이분은 그 얘기를 듣고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까?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둘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기관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사신 그분은 딱 교회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신 것이고 그 나머지 형제분들은 뭘 한 것이죠? 그것으로 얻어지는 그 다른 것에 치우친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없을까요? 그 가족들도 믿음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이 부모님으로 받은 토대로 받은 믿음의 은혜가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한 사람인가요? 그일 때문에 하나님 역사 안 할까요? 그들에게 축복 안 해주실까요? 막 그날 이후로 막 그분들에게 하나님 재앙이 임하고 막 깨달을 때까지 막 하나님이 환난을 줘서 통해자복하게 만들고 교회가 쓰겠다는데 네게 헌물을 안 해? 막 이렇게 만들어 갈까요? 우린 이렇게 뭔가 OX나 선악과의 이 선악의 구분에 치우친 생각에 극단적인 상태에 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저는 장로님도 축복하실 것이고 그 믿음의 가족들도 축복하실 겁니다. 무엇이 다른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교회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진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럼 축복의 결과가 다를까요? 틀릴까요?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그 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믿음의 싸움을 잘 해놓으면 여러분 후대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려요. 단 기준이 뭐죠?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의 말씀,
나를 그렇게 믿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승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그 영적인 무게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이루어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깊어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져 있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성장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설명하는 거죠.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정말로 삶으로 깊이 이해되어져 성장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이 불신자가 많잖아요. 신학 박사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대학 교수인데 불신자가 많다니까. 그나마 아주 깨끗한데 지금 막 총신도 날리고요. 어영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조직신학 교수가 있지 않나. 그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대신학, 신신학,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효하지 않다라고 지금 가르쳐요. 이런 보수의 심장인 저 총신, 칼빈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비교 종교학을 대놓고 현신대 신학의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신학대학의 95% 이상은 복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얘기합니다. 현대신학과 비교 종교학을 가지고 성경을 판다고 난도질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쓴 거기 때문에 무고한 오류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지금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그 깊이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지적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성경 한 구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고 깊어지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깊어지는 성장을 해야 적용이 돼요. 많이 아는데도 훈련을 받고 과정별로 많은 걸 하지만 적용 안 되는 거 왜 그러죠? 삶과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깊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깊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이 삶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 깊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 나이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의 사람들이에요. 우린 너무너무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생을 거고 나서 이 변방에 재앙받은 땅에 날아와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과 피땀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의 나라로 세워져 갔다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선교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와, 여러분 나이 한 나라를 뒤집었다니까. 여러분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 나라와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그 혜택을 받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영적인 모든 내용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사역과 청년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내면 하나님은 답난 인생대로 여러분 살게 가셔요. 우리가 그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적용된 삶과 연결된 말씀을 가진 사람이 결국 뭘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내 삶을 드리는 신앙의 생활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기 바랍니다. 삶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이런 신앙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기복이 뭐니?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기복이 있는 사람들 성장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죠? 나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힘입니다. 내가 영적인 업앤다운 이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컨디션의 기복이나 이렇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업앤다운 되고 감정 상태가 좋고 흐리다가 맑았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약할까요? 성장이 더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 이런 기복이 많을까요? 그런 영적인 안정감을 못 누리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앞에 정말 나를 내려놓고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기복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얻어내는 것, 축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환경 해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또 그래야만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 그래야만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야 막 이런 사람. 하나님 늘 그분과 함께 하려고 계속 뭘 줘요? 그 사람에겐 계속 문제를 줘요. 스스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고 막 절실하게 막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해야만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돼. 매일 응답 받으려면 매일 굶어야 되는데 매일 응답 받으려고 매일 일식씩 금식하고 막. 여러분 금식해야만 하나님 역사하나요? 아니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외진데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합니까? 매일 그래야 응답 받아요? 그럼 우리 다 산지기가 돼야 돼. 산에 가서 맨날 응답 받으려면 맨날 산에 가서 처박혀서 기도 응답 받는다면. 불교가 너무 막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사람들과 동치해서 자기 도만 닦는 데 치우치니까 이 우리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식 불교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죠? 원불교요. 그 원불교는 뭐죠? 진취적 불교요. 원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임마누엘 사상이요. 어디로 와야 돼요? 삶으로 들어와야 돼. 왜 교회는 기독교는 온 현장에 파져 전도하면서 곳곳에 사람들을 훌려 깨우는데 그 도를 가지고 왜 불교는 산에 처박혀서 사람도 안 가는 곳에서 왜 이것만 하고 있냐? 삶으로 들어와라. 임마누엘 내 엘이 아니고 임마누 붙여요. 그게 원불교입니다. 그 원불교 여자 이 성도님들가 보면 유관순 누나 유니폼을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 이거에 저고리 이렇게. 예. 유관순 그분은 나이가 꽤 되시는데 항상 누나잖아요. 저한테도 누나. 그 사상이 임마누 불교 사상이에요. 삶으로 들어와야 돼.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원불교는 다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 불교입니다. 그게 한국에서 만든 구한말 때부터 나왔던 우리가 격번기에 만들어진. 여러분 결국 이 기복적 성향의 사람들은 뭐가 안 되죠? 결국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축복할 때 맨정신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어저 터질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하나님이 늘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계속 어저 서지게 만든다니까. 그래야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 같죠? 아닙니다. 맨정신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못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뭐냐? 결국 우리의 성장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나눔, 영적인 대화가 되는 팀이나 그룹 속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그런 모임을 만들거나 그런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번의 교제나 그런 이 모임들이 굉장히 깊은 신앙의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임, 기도의 시간 한 주에 한 번, 두 번 딴 거 없습니다. 실제 말씀 잡고 짧게 나누고 그냥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몇 개월 가면서 얻어내는 응답과 영적인 성장은 굉장합니다. 어떤 트레이닝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무언가로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그런 영적인 것들을 잘 기록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 돼요. 영적인 것도 얼마나 기록하죠? 응답받은 걸 얼마나 기록합니까? 그런 걸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해놓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목사님 이런 것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한중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 한다는데 연락이 안 와. 내가 그런 일 많이 겪었다 그랬잖아요. 안 와. 지금 언제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됐는데 연락이 안 와. 그래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했는데 그거요? 뭐 어떻게 다 뭐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다니까요. 꼭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만났어. 한국인의 최고의 빈말이죠. 우리 밥 한번 먹자. 기도가 뭐 그런 겁니까? 이렇게 밥 한번 먹자. 기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툭 던져놓고. 그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게 우리에게 그런 위치로 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 너무 낮은 수준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기록해야 됩니까? 매일 큐티하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록하세요. 기준은 뭐냐? 주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모든 상황과 선택의 순간에 주실, 응답받을, 또 선택과 기준으로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의 주일의 말씀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한 주간의 삶과 선택과 결정과 모든 고민의 순간에 말씀을 기억해라. 주신 응답을 기억해라. 기록해 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연결돼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삶에 적용될 만큼 깊게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실제 뭐죠? 이건 전도서입니다. 현장 싸움에 정복을 하게 된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 적용해 보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응답은 참으로 큰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응답이 왜 올까요? 왜 영적인 이 무응답 속에 살아갈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수시로 오는 불신앙의 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동일하죠. 인간 실패의 최고의 답이 뭐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원인은 누가 줬죠? 사단이죠. 그것이 남긴 게 뭡니까? 죄의 결과를 인간에게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고 원죄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축복받을 삶의 원리를 깨부수는 가장 중요한 사단의 공격은 똑같습니다. 수시로 오는 불신앙에 지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이 무응답에 살아가느냐? 순간순간 오는 믿음의 선택에 실패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수시로는 불신앙에 지니까 순간순간 오는 믿음의 선택에 끊임없이 실패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은 영적인 것이 작은 믿음의 원리가 되지 않으니까 큰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평범한 영적인 원리가 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영적인 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 결국 뭐죠? 우리의 작은 실패, 안 되는 이유의 근본적인 것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이것의 근본 보이지 않는 원인은 뭡니까? 결국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있잖아요. 사탄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있잖아요. 사단이 부린 악한 영. 그죠? 무속에는 귀신 들려 있고 지금 정신문제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난 대부분의 이상한 범죄들은 다 뭐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돼 있어요. 이상한 문제 있는 사람들 가서 전부 다 뭐예요? 뭐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뭐 들려 있다 그러잖아요. 너무 방황을 해 막. 불신자가 부모님이 잡으려고 막 가보면 무당이 뭐라 그래요? 뭐가 붙어 있어. 조상에 뭐 했던 신 막 방황했던 뭐가 붙어가지고 막 그러고 다닌대. 그 뭘 쓰면 돼요? 부적을 쓰고 비방을 쓰고 뭐 하면 된대. 100%요. 악한 영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귀신이 아니고 악한 영이 우리 문화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이 뭘 속일까요? 왜 이렇게 지속되지 않게 만들까요? 순간 오는 불신앙과 순간 오는 많은 것 속에 믿음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사단은 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이용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성입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성경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성, 인격, 성격, 기질 이건 다 다른 겁니다. 영적으로. 인성은 너무 좋은데 성격이 그지 같으면
문제되죠? 이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사람은 착한데 결정적일 때 이상해지는 사람들.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인성, 인격, 성격, 체질, 기질, 천성 다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부분이 사단이 날 넘어뜨리고 있느냐. 이 인성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인격 다 포함해서요. 내적인 어떤 상태 결정적으로 좁아지거나 무너지거나 급해지거나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실패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또 뭐죠? 삶의 습관입니다. 삶의 큰 틀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는 뭘까요?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침형 인간이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책이 막 원투 막 엄청 히트쳤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쳤어요. 저녁형 인간도 더 유리하다 말이가지고. 그 인간 이거 그래서 비성경적 체질을 가진 사람이 그 책에 엄청 은혜 받았죠. 나는 저녁형 체질이라면서. 난 밤에 큰 일을 이루고 밤에 머리가 돌아오고. 아닙니다. 그 영적이 시달린 사람들이 죄로 잠을 못 자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밤에 무언가를 해요. 창조의 원리가 인간은 아침형 인간이 돼야 돼요. 중요한 일을 오전에 다 해야 돼요. 오전에 실패한 사람 특징이 뭐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워. 왜냐?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니까. 그럼 뿐만 아니라 뭐죠? 이런 뭔가 인성과 삶에 있는 뭔가 습관이 뿌리 내려 있어서 왜요?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로 가지 못하게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가지 못하는 건 사단이 뿌려놓은 뭐 때문에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불신앙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요. 어느 벽을 못 넘는 거죠. 어느 벽을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싸움을 한번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큰 하나님 경제 축복 받고 싶지요. 그러면 경제라는 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제대로 싸워봐야 돼요. 그 틀을 못 깨트리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요만한 잔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면 하나님 한 드럼통의 축복을 버줘도 남는 건 뭐가 남아요? 한 컵 남는 거예요. 내 인성과 삶의 습관의 그릇이 소주잔만한 거 준비해 놓고 하나님 태평양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태평양을 쏟아 버줘도 뭐가 남아요? 내게 뭐 남아요? 소주잔 한 잔 탁 남아요. 500cc 생밀축구 같은 거 이 정도 놓고 하나님 저 대서양 같은 축복을 주십시오. 다 쏟아 버줘도 난 뭐 남아요? 요거 하나 남는 거예요. 결국 굉장히 중요하게 자신의 속에서 영적인 답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런 것들이 사단이 틈타는 주요적인 원인이에요. 저도 사단이 틈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목소리 큰 여자가 옆에 있으면 흑암이 틈타요. 이성이 무너지고 막. 전 그래서 버스 타다가 옆에서 누가 엄청 중국 사람 떠들면 전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옛날에 버스 안에서 누가 막 전화 가지고 약간 술 먹고 막 으악 쓰러지길래 옆에 있었거든. 심야 버스를 탔는데 우리 앞에도 옆에 있었고 내가 이렇게 밀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어서 밀었어요. 조용히 해라. 그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이성이 무너져요. 막. 이 사람이 전화기에 얘기하러 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조용히 해라. 그래서 제가 눈빛을 압력을 넣었어요. 나 우리 눈싸움 몇 번 하더니 지가 꼬리를 내들고 알았어 끊어 그렇게 했더라. 왜냐 저는 되게 민감해요. 싫어. 그럼 무너진다니까요. 흑암이 덮쳐 막 평강이 없어지고 주의 은혜가 사라지고. 왜 그럴까요?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뭐죠? 우리에게 사단 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되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하거나 영적인 무능 상태에 우리를 오래 잠겨놓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한 감정이 여러분을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잡고 있으면 기도 안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막 불안함이 잡힌 사람이 있잖아요. 막 몇 번씩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틀림없이 그 사람 기도 안 됩니다. 건강적 삶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있을 때 하루에 몇 번씩 막 이상한 상상에 확 잡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하루에 막 시리즈로 막 상상하고 막 몇 편씩 끊어서 막 상상하고 망상, 공상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이 나이에 많이 있어. 상상, 망상, 공상 막 시리즈로 많은 사람들. 아까 여기까지 상상했지만 망상, 공상. 상상, 망상, 공상이거든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죠? 기도 안 됩니다. 영적이 안 돼요. 깊이 있는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특한 거라니까. 영적인 무능이,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나 불신자의 가치 수준이 이상할 삶을 못 사도록 삶을 옥죄해요. 그 결과로 온 게 뭐? 그게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믿음되지 않는 이중적인 삶, 그게 죄라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말씀에 대적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모든 게 죄예요. 이 불신앙과 사탄의 역사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뭐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안 바뀌죠. 그게 죄라니까. 예수님께서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않는가? 안 믿어져.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어져. 이런 믿는데 안 믿는 거 환장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 근데 안 믿어져. 삶으로는 안 믿어. 환장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남자인데 남자인가 아닌가 이거 환장할 일이잖아. 그잖아요. 결국 내가 남자인데 난 여잔갑다. 그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난 거잖아. 여러분, 이 심각한 거라니까 이런 게. 자, 그래서 저희가 뭘 찾아야 될까요? 요소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주시. 첫 번째 뭐냐? 은혜를 채우는 시간과 자세를 가져야 돼. 은혜를 채우려는 시간만 가지면 안 돼. 은혜를 채우기 위한 시간과 뭘 가져야 돼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정말 자세를 가져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 진짜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6개월만 정말 집중해서 은혜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평생의 응답을 받아요. 근데 6개월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드리는 시간, 은혜를 채우는 시간과 그 자세,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자세를 취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밥 먹고 잠깐 10분, 20분 차 안에서 잠깐 있어요. 짧게 은혜 누리세요. 그리고 뭐죠? 믿음을 드리는 시간과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채우는 시간과 자세를 가다가다 보면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 있다니까.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삶의 순간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드리는 시간, 믿음을 드리는 선택, 믿음을 드리는 결정이 꼭 있어야 돼요. 생활에 많습니다. 불신자랑 있을 때도 대화할 때도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죠? 지금이죠. 현재 지금과 내 삶을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입니까? 전부가 기도 제목. 그걸 기록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기도가 지속될 수 있어요. 기도가 깊게 훈련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기록되는 것만큼 중요한 기도 훈련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 지금과 내 삶을 정말 잘 구해놔야죠.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모든 걸 기도하세요. 모든 게 기도되게 하세요. 이거는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다 기도해 놓으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뭐 하는 거지요? 지금과 삶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신뢰하나요?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믿습니까? 그럼 이 시간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린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가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 하나님 환경과 결정과 만남을 통해 주시는 길로 가면서는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그 배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채우는 시간, 그 은혜를 채우는 자세, 마음을 드리는, 믿음을 드리는 시간, 그 시간 믿음을 드리는 선택, 믿음을 드리는 결정이 있어져야 돼요. 이건 삶에서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가 만일에 여호수아에게 없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앞서 막 투쟁하지만 이 믿음의 원리가 없었던 모세 상상이 됩니까? 이것이 없는 다윗이 상상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 바울이 상상이 됩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결국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그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정하는 그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했어요. 그 부인 리브가를 만날 때에도 뭐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다가 만났잖아.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삶이 묵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야곱은요?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은 잔머리 쓸 때도 뭐 하면서 잔머리 썼어? 기도하면서. 그 얄팍한 손익 계산을 할 때도 뭐하고 야곱은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했다니까. 결국 그것이 하기에 굉장히 문제도 됐지만 그 결과는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은요? 아예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어느 자리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두고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를 실패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현장 선교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부터? 지금부터. 이 응답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좀 짧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이죠? 모세에게서부터 했던 말씀. 하나님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4절까지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현장, 그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어디죠?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머무는 곳이에요.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이에요. 정복해지는 미래와 기능과 학업과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복해야 될 나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론을 네가 잡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결론을 정말 잡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자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죠? 우리 세계복음화의 완성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이 땅의 메시아의 재림, 그리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핑계될 수 없도록 모든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게 하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 들어봤어? 들어봤는데요. 왜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 안 들어봤어?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믿게 만들려 하잖아요. 아닙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때 지금 더 빨라졌죠. 많은 SNS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삶이 되도록 가라는 거예요. 5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미 다 계획 가지고 있잖아요. 영토 지도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4절 끝이죠. 5절 6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에게 대한 그 주관적인 아주 개인에게 말씀을 줍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요? 현장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그것을 삶으로 붙잡고 내 삶 현장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로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요? 믿음의 영적인 것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하죠. 내가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6절에 말하죠. 강하고 담대라. 그도 또 뭐라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너를 대적할 자 없다. 두 번째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널 현장에 보내면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한 말을 뭐 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란 말은 삶적으로, 인생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로 싸워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함이요. 그게 안 되는 거니 반대되는 거죠. 약하고 비겁한 겁니다. 더 설명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라. 내가 준 약속, 너에게 보여준 약속을 너는 뭐요? 확실히 믿어서 사실적으로 될 것이니까 모두의 것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백성의 모두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의 원리가 현장의 것,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7절부터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충실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려면 우리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그 뭐예요? 그들보다 똑똑한 뭐예요? 지혜와 전략과 이게 있어야지. 저걸 정복하려면 이기려면 내가 저들보다 1시간 먼저 일전을 하고 1시간 늦게 자서 뭐요? 더 준비하고 더 실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원리나 사람의 원리를 먼저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7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가진 자의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셔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내 체질과 기주가 나의 영적 실패의 삶을 개혁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계속 승리할 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어떠한 것이서 살아낼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내라는 거예요. 펼쳐내라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뭐라고 말하죠? 말씀.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 왜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았죠? 뭘 안 믿어서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어본 적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안 믿는다. 너는 안 믿어. 안 믿어. 회개해. 안 믿어. 내게 돌아와. 이스라엘은 안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 믿음의 기준을 뭘로 보셨죠? 말씀을 지켜내는 것. 말씀을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펼쳐내는 것. 말씀을 삶으로 펼쳐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잘못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 우상 숭배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간다. 말라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똥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간다. 이 똥이다 이러잖아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할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 정복을 위한 연구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말씀 앞에 영적인 성공을 요구하셔요. 주야로. 현실이 없겠어요? 머리 쓸 일이 없겠어요? 분석해야 될 전략이 생각해야 될 일이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이 영적인 성공 속에서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뭔가 하는 그런 뭔가 막연함이 영적인 성과가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해야 되는 선택, 내가 막 생각해내는 내 명령을 끌어올리는 선택이 영적인 성공과 연결돼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잠깐의 미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영적인 성공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작은 미스됨이 영원한 실패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응답과 연결되어져요.
우리는 영적인 성공이라는 원리를 너무나 작게 등한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가, 성령 역사를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다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너무너무너무 작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 성공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너무너무 무시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정복의 시간표를 두고 하는 게 뭐죠? 완전한 개인의 영적 성공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가진 자의 신앙이 뭘까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 가는 우리 믿음, 우리 그 사람들이 모였잖아. 우리 신앙의 서로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 누가 와서 이상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안 통하게 돼서 우리는 안 들려. 우리 그가 불쌍해서 우리 복음 전해주지요. 우리는 신천지가 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창피하게 막 신천지 출입불가 얼마 쪽팔린 거예요. 그런 사람 더 오라 그래야지. 살려내야지. 여기 왔었어요. 신천지가 교회도 몇 번 나 있을 때. 근데 복음 쭉 전해주고 성경 가지고서 몇 번 얘기 나누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안 와요. 여러분 계속 복음 전해주면 못 와요. 교회가 계속 헛소리하니까 그렇죠. 거룩하게 살아, 똑바로 살아라. 예수에 관한 그분의 핵심을 빼놓고 전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고 그렇게 다 질린 사람들이 다 이단에 다가 있어. 그 답답함을 아니까 그 답답함을 가지고 또 가짜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데 사실 그 욕할 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뺏길까요? 여러분,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을 믿어요? 좋은 거예요. 가짜를 뭐요? 가짜를 통해 다 섞어내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다 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뺏겨요? 또 교회는 열받아가지고 저 신천지 출입금지 욕하고 그죠? 회개해야지 목사가 복음 안 가르친 걸. 믿음 안 심는 걸 왜? 권사가 갔다고 막 목사님이 막 슬퍼서 울면서 막 교회 헌금 많이 하던 권사님이 가셨대. 속상해가지고 막 기도 가서 3일을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내가 잘 아는데 선배님 목사님. 네, 전화해가지고 그만 주접 떨고 내려와요.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 권사님 다시 오면 뭐 교회가 뭐 다시 살아날 것 같아? 하나님을 살려야지. 주접돌 내려오니까 저한테 막 목사님한테 막 그저 막 개를 찾고 그러더라고. 이 새끼야, 뭔 새끼야. 친하니까 막 웃으면서 내가 개 사줄게 내려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권사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사람 안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린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우습잖아, 진짜 보면. 우습잖아요. 진짜 우습다니까, 나 보면. 진짜 우스워요. 저들 뭔 능력이 있어? 저 뭔 방법을 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요. 그걸 보면 우습다니까. 막 이만희 뭐 유튜브 뭐 사람들 앉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영광 받고 막 그게 여러분 뭐야 이것들 봐라. 아니 이게 우습다니까. 구원도 못 받은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들이 뭐요? 틀린 하나님 펼쳐놓고 성경책 놓고 그죠? 별짓을 다 해본들 다 지옥 갈 건데 그죠? 그게 뭐가 대단해 보입니까? 하나님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말하자면 이 마지막 시대는 숫자적 붕을 숫자적 전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철저하게 갈라내는 전도가 시작돼요. 그 복음 기준 이미 시작됐습니다. 세계 곳곳에 깨어있는 자들이. 러시아도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러시아를 뒤집고 있어요. 그 목사가. 그분 영상을 봤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너무 바쁘더라고요. 희한하죠. 말씀이요. 우리가 설명하는 언약을 거의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성취는 조금 달라요. 그냥 러시아 선장에 맞는 얘기니까. 깨달은 젊은 목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혀 우리 보고 맞는 거 없어요. 진짜 현장에 전도하다가 깨달아 버린 거 성경 하나 가지고. 많은 이단과 싸우다가 뭐요? 깨달아진 거예요. 러시아나 동유럽도요. 우리나라 만만치 않습니다. 신흥 이단들이. 만만치 않은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것들은 뭐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된 삶을 놓치는 건 창세기 3장의 반복이 똑같아요. 인간 실패의 원인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방황이 없는 그 없이 이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어요?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영적 완전 성공 속에 있으면 돼요. 오늘 주어진 삶이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어떤 애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근데 진짜 성경 말씀 읽으면 얘 제자요. 근데 진화론을 배우잖아. 이거 답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목사님? 시험인데. 난 그런 질문 안에 처음 만나봤어. 써야 되잖아요. 시험 보면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써버리면 점수는 안 나오고. 이런 그런 고민 안에 만나봤어요? 참 이쁘더라고. 정확하게 답을 줬어요. 너는 학생이고 교과를 배우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건 그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요구하자고 답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지식에 대해서 지식으로 화답을 해준 거예요. 왜냐? 너는 그걸 이용해서 성공해야 되니까. 넌 저녁에 들어가면 뭐예요? 꼴바른 답을 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잖아요. 그걸 기록할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했냐? 간단히 하나님 없어서 쓰면 되지. 믿음의 눈으로. 전 세계사를 공부할 게 뭐 있어? 왜 세계가 이렇게 뒤죽박죽이냐? 하나님 몰라서라고 쓰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된다니까. 천문학을 배운다고 쳐 당연히 막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신비한 원리는 뭘까? 막 연구해도 하나님이 했으니까. 매장당해요 거기에서. 아니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그래서 뭐죠? 정말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것. 여러분 내 의지, 내 능력, 세상의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얻어놓고 하나님의 내용으로 따라하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뭔가 잘 될 때 사람들이 속죠. 내 능력, 내 의지를 해놓고 하나님 조금 바라봤더니 이렇게 되겠네 이런 거예요. 착각입니다. 또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해놓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봐. 또 뭐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어. 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 승리 하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가는 겁니다. 막힐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환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 아니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영적 성공의 원리를 가지고. 근데 뒤돌아보면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위치와 환경 속에 가 있게 하셔요. 오늘 그 비밀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하나님 말하자면 이 주야로 묵상해라. 여호수아가 주야로 묵상만 하고 있었어요? 다 영적인 논리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23절 26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7장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좀 봅시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죠. 그때 일어났던 말입니다. 다 포기하고 막 있을 때에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사도행전 27장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 와중에도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오죠. 나는 어쩔지 지금 다 전혀 희망이 안 보여. 그러나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뭐예요? 믿노라. 그 속에서 기도한 거 한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24절이 뭐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다 죽게 생겼다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대 하신 말입니다. 이는 임금들과 그죠?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시 말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해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안 죽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던 언약들이 뭡니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결론대로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풍랑이 막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네 여기에 붙였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이 원리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을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안심하라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니까 아무 방법을 쓸 수 있는 막연함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해라. 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불신자가 봤을 때는 이건 뭐죠?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또라이요. 그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 또라이네 저거 이렇겠죠.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바울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전혀 안 보이는데 안심하라요. 그대로 되라고 하는 말씀하신 너 될 줄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말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 안전하게 어디로 간다고 말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걸려요?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대로 됐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도 한번 봅시다. 구약에.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다니엘이 정말 불에 들어가고 뭐하고 오만 마지막 그 결론을 봤을 때 끝의 얘기입니다. 23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뭐 했어요? 하나님 믿었다니까. 다리오 왕이 우상에 숭배하라는 것도 그 친구들과 함께 또 불에 들어가는 것도 또 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인정의 성공 삶에 가는 흐름 속에 그대로 들어갔는데 그게 겪어낸 많은 환난인 것 같지만 결국 뭐죠? 최고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영적 성공이 주는 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멈추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과 신앙과 은혜와 기도의 시간들이 늘 삶에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건 지난주 봤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음이 있었지. 내 부활에 대한 신앙 그 핵심을 앞에 좀 주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져봐라 넣어봐라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뭘 요구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한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되라. 여러분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파되는 그런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로마 교회에 있던 중요한 인물들 그들의 신앙이 어땠다는 거죠? 복음과 함께 뭐가 전파됐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가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이 전파될 수 있을 만큼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연합해서 정말 기도에 대한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삶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물이, 그런 현장들이 끊임없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원리 속에 중요한 언약 가진 자의 신앙의 원리가 발휘되어져 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붙들고 가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과 인생을 축복하시되, 먼저 보이지 않으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언약 가진 자의 신앙의 응답과 믿음의 응답과 영적인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채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응답에 거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영적인 축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